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았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은혜의 품에 안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5번입니다. 교독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끝나는 시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해가 끝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끝나는 때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에 쫓기다가 인생 본연의 열매도 맺지 못한 채 그만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쫓기다가 세상을 쫓아다니다가 영혼의 열매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지 이미 가르쳐 주신 말씀,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며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서점열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홀로 받으실 하나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망각하며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감사의 계절에 살면서 감사의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도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원망하며 살아온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살아온 시간에 올 한 해도 한 달 남아있는 11월 마지막 주 주일을 예배 드립니다.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우죽순 걷잡을 수 없도록 나타나므로 모든 질서와 모든 생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가 멈추고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많은 사람이 주의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곧 이때라고 말씀하신 주님, 모든 성도가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이때가 아버지가 찾으시는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손 들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유정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타락과 불의가 성행하는 이 땅에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시기에는 믿는 자를 추수하는 많은 이단의 세력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사 분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송파 은혜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뜨거운 열정과 믿음,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송파 은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옵나니 예배를 방해하고 모든 것들로부터 어느 곳에 있든지 성도님들의 예배가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나 자신의 기도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렵고 힘든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웃들 크신 팔과 손 내밀어 안으시고 이루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 어수속히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되어지는 일들을 주님께 속한 일들임에 감사와 순종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수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는 동안 그들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일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준비한 결과를 좋은 진로의 길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루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붙들어 능력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아멘으로 은혜 받고 화답하는 귀한 시간,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그곳에서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 부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며 가정 이외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손길마다 복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모든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동행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선한 길 걷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들을 가만히 생각하건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놀랍고 크고 위대한 것,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여기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또 강단의 꽃으로 또 성탄절 추리 장식으로 또 이런저런 내용들로 마음을 다 묶어서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 향기롭게 흠양해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 예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삶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삶마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선한 영향력이 날마다 더 증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 기쁨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증이 많아져가는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약한 것이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소원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며칠 후에 수능시험을 치르게 될 은영이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대망하는 우리의 믿음을 더 다져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급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일상의 삶 속에서 방역 지침을 잘 지키겠습니다마는 더 조심하시고 더 주의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더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지키고 따라 주셔서 모든 게 우리가 방역 활동을 성공적으로 그렇게 잘 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속히 잠재워지고 또 교회마다 예배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는 공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신청자에 대한 교육이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한 주에 2번씩 만나서 가능하면 세례 신청자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대입 수능 시험이 3일 목요일입니다. 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에 총남신도의 총회가 있었는데 총남신도의 총회에서 여승현 장로님께서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내일은 월요일은 와서 미리서 일들을 좀 정리하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동안 휴가를 좀 내려고 합니다. 좀 쉼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많이 느껴서 휴가를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인사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생신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 노종환 형제, 우리 백한나 집사, 유영호 형제, 장정순 권사님 이렇게 네 분이 이번 주간에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촛불을 켜고 성탄절 추리는 그냥 멋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기다림을 나타내는 등불을 달았던 어떤 그것을 상징적으로 계속 이어가는 건데 기다림의 성탄절 추리, 기다림의 나무를 세우기도 합니다. 이번 성탄절 추리는 새 성전에 와서 처음 맞이하는 성탄절인데 성탄절 추리는
새로 장식을 하고 새로 장만을 해야 되어서 이렇게 본당에 있는 것과 현관 앞에 있는 것 합해서 우리 장정순 권사님과 이경옥 권사님께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2쪽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이라는 말은 그가 오시기를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린다라는 그런 신앙의 의미를 담아서 대림절, 그렇게 교회에서는 절기를 정하고 대림절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성탄절 바로 전주일부터 역으로 세워가면 네 번째 주일까지, 그러니까 네 주일 기간 동안을 대림절이라고 교회에서는 절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미 오셨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대속하셨던 그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지고, 지금 우리가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있는, 임재해 계시는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을 더 다지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장차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고대함,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믿음들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 대림절 신앙, 영성훈련의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우리는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지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라는 사명을 맡겨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에 보내신 것인데요, 그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랫동안 광야에서 오랜 세월 동안 영적 훈련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사명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바로 직분을 감당하겠다,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사명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 역시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방법에 맞추기 위해 광야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기다리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거지요.
기다리던 요한에게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그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따라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지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외치는 자가 아닙니다. 외치는 자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와 같은 존재가 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치는 자는 존재가 남아있지요. 그러나 외치는 자의 소리는 한번 퍼지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것이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자기는 그렇게 외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리는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요한은 자기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다만 그 소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향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다라고 고백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되어도 좋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주님이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칭찬받기에 합당한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은 주님이 오십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선지자 예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 오고 계신다, 그러므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라고 외쳤던 것이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렇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선포되어졌던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읽으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듣기를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알고 주의 길을 더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의 길을 준비한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4절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고 계시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6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 준비된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모든 육체다라는 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의 왕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위해서도 구원의 왕이 오십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도, 아시아에도, 대한민국에도 구원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빈부를 넘어서서 남녀노소 모두를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왕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누가복음은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세상 한복판에서, 역사 한복판에서 진행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디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베리오 황제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디베리오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가 황제로 있을 때에 유대 땅을 비롯한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황제로부터 파송을 받아가지고 정치적인 상황을 꾸리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유대 지역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의 분봉왕 헤롯 빌립, 아빌레네 지방의 분봉왕 누사니아라는 이름들이 거론되고 거명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이 오시는 당시의 세계, 로마,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상황을 그려주고 있고, 이 절에서는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의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구원의 주님이 바로 이런 역사 한복판으로, 이런 세상의 한복판으로 구원의 주님이 오신다. 구원의 주 예수님이 모든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사실을 세계 역사 한복판에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도록 길을 준비하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준비한 사람에게만 구원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준비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친히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기도 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의 말씀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랑이 올 것이라는 소식이 열처녀 모두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신랑이 올 테니까 준비해라. 신랑의 길을 밝히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하니까 신랑의 길을 준비하도록, 신랑의 길을 너희가 준비하도록 그렇게 너희 자신을 준비시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다섯은 지혜로워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신랑이 한밤중에 오더라도 그 길을 밝힐 수 있는 등불까지 잘 준비했습니다. 신랑의 길을 잘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섯 사람은 어리석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신랑의 길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신랑이 왔을 때 등잔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의 길을 밝혀주었던 다섯은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만, 신랑의 길을 밝혀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은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처녀 모두가 다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열처녀 모두가 다 신랑이 곧 올 것이다, 신랑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두에게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준비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문이 그들에게는 닫혀버렸다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목적은 주님의 잔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초청을 해주시는 그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두를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주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만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죄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주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의 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그 길을 온전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하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데,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한다라는 얘기일까요? 주님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곧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는 것이다. 그럼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은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고 계신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외치면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세례는 죄를 씻어 깨끗하게 만드는 상징적인 행동이지요. 세례를 받으면 죄가 씻어진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회개하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가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일을 통해서 요한은 회개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면서 회개하게 만들고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면서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한다, 마음을 바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꾼다,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회개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는 말로 회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들을 바르게 만들고 곧게 만들고 평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곧게 평탄하게 주님이 임재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라고 이야기하지요. 골짜기는 주눅들고 위축된 마음입니다. 상처받았다면서 움츠러들고 비굴해진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풀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꽁꽁 묶여서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기가 어렵겠지요. 산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굽은 것은 자기 고집이고 불의한 것이고 간사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내 야망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지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생각과 불신앙의 마음을 신앙의 생각과 신앙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내가 내 마음의 왕이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지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야망, 내 방법,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를 구한 장군입니다.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는 국방장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고침받을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나병에 걸려있는 사람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사환을 통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라는 말만 전해줍니다.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일국의 국방장관인데 더군다나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인데 나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에 분노를 터뜨리면서 그냥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발길을 돌립니다. 옆에 있던 참모들이 어려운 일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따라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하니까 그는 마지못해서 마음을 바꿉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들려준 그 말에 따라서 그 말에 자기의 마음을 맞춘 거죠. 그 말을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마음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병이 깨끗이 치유되어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은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묶여 있었더라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거기에 꽉 묶여 있었다고 한다면 결코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에 담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바꿨더니, 다시 말해서 회개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외침을 누구를 향해서 지금 본문은 외치고 있는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하나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럼에도 누가 지금 직접 들어야 했느냐 하면 바로 유대 땅, 유대 빈들, 유대 광야, 유대 요단강 가에 모여드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더 먼저 외치고 있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다고 발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회개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회개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회개 세례받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따놓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 회개하라, 마음을 바꿔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당연히 구원받는 그런 어떤 당위성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에 적용한다면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해야, 진심으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환시켜야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본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계시는가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한번 가만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있는지, 내가 정말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꿨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명한 어떤 분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진심으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회개거든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요? 혹시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움푹 패인 마음, 상처받았다고 실패했다고 움츠러들고 주눅들고 응어리진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고집스럽고 불의한 마음, 간사하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신지요?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도 아니고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마음도 아니고 도리어 죄악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갈아엎어서 새 마음을 품어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바꾸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임해야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은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회개시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에는 구체적인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 하시는 주님은 회개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보면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회개했으면 이제는 생활에서 구체적인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회개했음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텐데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 회개해야 하고
회개했으면 분명히 회개에 따르는 생활의 변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마음을 회개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지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인이라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정말 모셔드리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마음을 바꾸는, 생각을 바꾸는 분명한 회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마음의 변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열매 맺는 일이라고 하는가요?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이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누어 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부자가 되었든지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지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이 수백 벌이 아닙니다. 옷 두 벌입니다. 옷 두 벌이면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옷 두 벌이면 묘없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옷 두 벌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는 더 부유한 형편입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핑계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형편을 돌보아주는 그런 삶의 열매 맺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12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도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시니라. 세리들이 와서 회개의 열매를 맺겠다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세리의 직분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군인들은 있는 힘을 이용해서 서민들을 괴롭히고 강탈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요한은 당장 그 직업을 그만두라 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세리 때려치워라, 당장 군인 그만두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리라는 직분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군인이라는 직업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리라는 직업도 있어야 하고 군인이라는 직업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리라는 직업을 사용해서, 군인이라는 직업을 사용해서 그 권력을 사용해서 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행하고 있는,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직업을 그만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직업이 나빠서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음이 잘못되어서 죄를 저질렀는데 이제 그 마음을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바르게 그 직업의 본래적인 정신을 발휘하면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한 세금만 걷어라. 더 많이 걷어서 착복하지 말고 정한 세금만 걷어라. 군인들, 약한 사람들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으로 고소를 해서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더 가지려는 욕심에 끌려 다녔던 행실, 그것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좋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인데요, 욕심에 끌려 다녔던 행실을 이제 버리고 이제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받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마음으로 이제 공정하게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리장인 삭개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지요.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와 함께 머무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회개하니까 마음이 변화지니까 구체적으로 생활 패턴이, 생활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다른 사람들 강탈해서 내 것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회개하니까, 마음을 바꾸니까 도리어 내 것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빼앗은 것이 있으면 도리어 그들에게 율법대로 4배를 더, 그들에게 2배 이상 4배까지 그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곧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 너 구원받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런 선포가 선명하게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은 회개한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것을 하나라도 더 챙겨야겠다라는 욕심에 휩쓸리다 보면 힘든 사람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단 한 사람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마음을 바꾸면 내 주변에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이제는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내 마음들을 끌어내리고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가는 것, 마음을 바꾸고 살아가는 삶의 생각들을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그런 동력을 힘입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해줄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행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2000여 년 전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은 이제 약속하신 대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고 계십니다. 다시 오셔서 주님은 구원받을 자에게는 구원을, 심판받을 자에게는 심판을 행하게 되실 겁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의 길에 서도록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욕심대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사람은 끊어야 할 것이 보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끊어야 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다 보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행해야 할 것이 보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주님의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보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거든요.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 우리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은혜 받은 사람이기에 더욱 그렇게 열매를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00여 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 대속의 은혜의 길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들이 세상의 마음에 밀려나가면서 어느덧 우리의 마음에 또다시 세속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을지 심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고 주님께도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용맹스럽게 달려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방금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주님께 예배드리며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 중인 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이신 서달수 목사님,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